여러분 반갑습니다. 262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뉴스를 들으니까 한국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또 용기를 갖고 잘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 12장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림 같은 표현법을 사용해서 가르치셨나 하는 것입니다. 제목이 여러분 좀 긴데요. 오늘 초점이 그림 같은 표현법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배웠던 국어 공부 중에서 시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한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박목월 시인이 쓴 시인데요. 제목이 나그네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특별히 요 부분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여러분 그냥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죠? 이것이 바로 그림 같은 표현법입니다. 여러분 그림 같은 표현법들을 다른 말로 하면 회화적인 표현법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picturesque expressions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참 귀한 그림 같은 표현법들을 쓰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 다른 말로 예시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llustrative language,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비유적인 말, figurative speech, 또는 다채로운 언어, colorful language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법들은요 듣는 사람의 흥미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요 듣는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 같은 표현법들의 이런 것을 통해서 의미를 한번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말이요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인상, 임프레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셔서 성전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 그림을 보면요 뒤에 딱 팔짱 끼고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예수님을 노려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림 같은 표현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그림 같은 표현법들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말씀을 이제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놀랍게도
20가지의 그림 같은 표현법을 쓰십니다. 몇 개라 그랬죠? 20개. 그래서 오늘 12개를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 8개를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직유법, 시몰리, 이따가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유법, 메타포, 그리고 다지칭기법, 하이포 카타스타시스, 그리고요 환유법, 메타토니미, 그 다음에 제유법, 시넥도키, 그리고 6번째 과장법, 이건 다 아시죠? 하이퍼볼. 7번째는요, 주님이 의인법을 쓰셨습니다. personification. 8번째, 좀 어려운 표현인데, 도노법, 아포스트로피. 19번째는요, 완곡어법, 유페미즘. 그리고 10번째, 반어법, 아이러니. 11번째, 역설법, 파라독스. 그리고요, 12번째로 쓰신 것이 언어 유희, 펀이라 그럽니다. 오늘은 요 12번째까지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쓰신 것 중에서 유머, 휴머, 그 다음에 수수께끼, 애니그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격언 또는 경구라 그러는데 맥심 혹은 아포리즘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repetition, 그 다음에 논리적인 추론, logical reasoning, 그 다음에 대조, contrast, 그리고 실예를 드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시는 거죠. example. 그 다음에 운율, poetry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신약 성경의 4개 복음서를 읽으실 때 저는 다시 알게 된 것이 우리 성경책에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빨간 줄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했죠. 이게 그전에는 잘 깊이 안 들어왔는데 이걸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신 말씀이 빨간색으로 되는 게 너무 잘 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20가지의 그림 같은 표현법을 쓰셨구나 하는 것을 읽으면서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은요, 이제 크리스찬은 두말할 것 없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또 예수님께서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유명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황금률. 뭔지 아시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 다 쓰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림 같은 표현법을 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살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어느 문화권에 있든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에 있든지 이미지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유적인 표현들을 좋아하면서 또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왜 목자입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고 인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법을 쓰신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그림 같은 표현이 학생들, 듣는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하고 생각을 자극해서 결국은 잘 기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선으로 기억하면서 오늘 첫 번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직유법, 시몰리라고 하는데요. 직유법은 같이, 영어로 like 또는 처럼,
영어로 as 이런 것을 사용해 가지고 보통은 유사하지 않은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직유법은 덜 알려진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알려진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성경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여기 보시면요, 직유법 표현이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표현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한 50번을 쓰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물들, 무생물들, 사람들, 대상들을 사용해서 아주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잘 말씀하신 것이죠. 또 우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예?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이게 직유법입니다. 비둘기같이, 이게 직유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관심을 끌어당기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뭐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신약성경 복음서에 한 50개가 나오는데요. 요나가 예를 들면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처럼 이렇게 요나같이, 이게 직유법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은유법을 보세요. 메타포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유법은 뭐뭐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은유법은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요,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 노인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저녁을 그들에게 먹이시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먹이시죠.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이 배부르게 먹은 것처럼 예수님 한 분, 그 한 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설명으로 내가 이렇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나를 믿어라. 내가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게 바로 은유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이게 은유법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소금이에요? 이게 은유법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은유법인 것입니다. 자, 좀 어려운 표현법인데 다지칭법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정상적으로는 연결할 수가 없는 건데 이제 호칭을 붙이는 것입니다. 유사점이 없는 두 가지 대상들에게 호칭을 붙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여러분, 여기서 여우는 누굴 가리킵니까? 헤롯을 가리킵니다. 헤롯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헤롯은 비겁하고 거만하고 야비했고, 예? 폭군이었습니다. 도덕적인 죄 가운데 살고 비도덕적인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헤롯이 여우와 같다 그러면 직유법입니다. 헤롯은 여우이다 그러면 은유법입니다. 근데 그냥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 이것이 바로 다 지칭법인 것입니다. 이런 게 성경에 여러 개 나옵니다. 요한을 가리켜서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 지칭법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 그랬습니다. 이런 게 다 지칭법인 것입니다. 환유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단어나 구절을 그것과 연관되는 단어나 구절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여기서 검은 무엇을 대체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칼과 연관된 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칼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칼과 연관된 전쟁, 이렇게 대체하는 표현법을 주님이 쓰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의법이 있습니다. 제의법은 환유법과 좀 비슷한데 부분으로서 전체를 혹은 전체로 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을 따라서 쫓아오는 사람들, 특별히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잉태하지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은 다 여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인들을 가리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과장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이퍼볼이라 그러는데 말하는 내용에 충격 또는 강조를 더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것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저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도박을 많이 하던 사람이 자기가 결단했는데도 또 손 가지고 도박을 화투를 하니까 이 손을 그냥 손가락을 잘라버렸다는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거를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주님께서 과장법을 쓰신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을 삶에서 제거하라는 것이지, 손가락을 자르라, 뭐 눈을 뽑으라, 오른 눈이 실족하거든 내 눈을 빼어버리라,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위험하게 됩니다. 과장법을 쓰신 것이죠. 이런 게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것도 주님께서 사실은 과정법을 쓰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의인법,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무생물이나 생각 또는 동물들에게 인간의 성격이나 행동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에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돌이 어떻게 소리를 질러요? 그렇죠? 돌이 무생물인데 이것은 돌을 이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거죠.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돈호법입니다. 이거는요, 의법하고 좀 다른데 어떤 물체가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그것에 말을 거는 거예요. 직접 말을 거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돌로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도시인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그걸 부르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거는요 사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결국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돈호법입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완곡어법. 이거는 그냥 들으면 좀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좀 거칠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대신에 부드럽게, 온화하게, 좀 듣기에 거부하지 않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습니다. 그때 살리시기 전에 거기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완곡하게, 부드럽게 표현하신 것이죠. 죽은 것을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셔서 이제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퍼져가는데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고 또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어법이 나옵니다. 아이러니. 참 예수님은 놀라우신 선생님이십니다. 이 반어법이라는 게 비꼬는 내용인데 칭찬하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실제 의미와 또 그 내면이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지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건강하고 온전하고 그렇게 칭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비꼬는 말이죠. 너희가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표현법을 쓰시면서 그들에게 아주 마음에 콕 박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역설법, 파라독스입니다. 이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의진이나 상식에 모순되는 진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모순이 아니고 단지 모순일처럼 보일 뿐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역설적이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구원하고자 하는데 잃는다 그러시고, 제 목숨을 잃는데 찾는다고 하시고,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2번째 오늘 배울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그림 같은 표현법 중에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펀이라 그러는데, 비슷한 소리가 나거나 동일한 단어들이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경우를 이용하는 것이죠. 자, 이건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분명히 바로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이 베드로를 헬라어로 페트로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 반석을 페트라라 그럽니다. 페트로스, 페트라 비슷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비슷한 발음이 나는 것을 사용하셔서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라는 인간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 영적인 진리를 이렇게 주님께서 비슷한 발음이 나는 두 가지 말을 가지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이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가르침을 주님께서 이렇게 20가지, 오늘 12가지 배웠는데요. 그림 같은 표현법을 사용하셔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그림 같은 표현법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거기에 적절한 언어, 또 아주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는 언어, 다른 말로 하면 정말 그림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 성경 말씀, 진리를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저는 서울에 창천교회를 다녔습니다. 연세대학교를 들어가는 바로 입구의 오른쪽에 아직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빨간 벽돌로 지은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크게 잘 지었습니다. 제가 그 유치원 다닐 때 어느 주일날이었는데요. 주일날 오후에 선생님 한 분이 성경 동화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의 얼굴도 생각나고 목소리도 생각나고 동화 내용도 다 기억이 납니다. 어떤 철수라는 아이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지 않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낚시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고기를 잡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져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동화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고 철수가 큰 물고기가 됐습니다. 그날 예배를 잘 드리고 아버지가 저녁에 이 호숫가에 와서 낚시를 하다가 큰 고기를 잡았는데 바로 그건 철수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철수인지 모르고 이 큰 고기를 이제 넣어가지고 통에다 넣어가지고 집에 가서 저녁에 직접 요리를 하게 됐습니다. 큰 물고기를 이제 도마에 올려놓고 그 아버지가 철수인지 모르면서 이제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철수가 물고기인데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막 이 아버지가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꿈에서 깬 거예요. 그게 꿈이었어요. 주일 아침에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철수가 절대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50년이 뭐예요? 6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동화를 가르쳐준 선생님의 동화가 그림 같은 표현법, 정말 picturesque expressions를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 한 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현재 그 패스터, 설교하시는 분인데 뭐 다른 것보다는 이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Change your words, change your life. 여러분들의 말을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듣고 배우고 우리들의 말을 또 주님처럼 바꾸어가고 닮아가면 우리 자신도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구원과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또 날마다 모든 문제를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